할렐루야. 9월 14일 십자가 나팔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아바 예수 스크레벨렌메네 니에레베 샤라마네메네 카바 예수아바 오 아바 야발레 샤라마네메네 카바레 카바 예수 스크라발레 카바 예수아바 주님 아바 야바 예수 시카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추석 연휴를 하나님 모두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부지한 마음들, 생각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사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죄악들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돈되지 않은 모든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아버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보혈의 피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 모든 소진됐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빛의 에너지로 우리의 아버지 가까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여 주님 전파하는 의의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릇이 되고자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맑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렐루야 레베 샬라마네 메네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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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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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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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기 방황하고 헤매기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 지나기 이렇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기 방황하고 헤매기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 즐다기 이렇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랑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늙게 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걸어가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안에 방황하며 살았던 탕자와 같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생명, 우리의 아버지 비천한 생명과 맛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사랑과 큰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둡고 폐역하며 음란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아버지를 판단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진정한 거룩한 예배자가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섰사오니 한량없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말씀의 뜻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이 말씀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참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판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이 놓인 장소에서 당신께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찾아오신 생명의 빛, 곧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데려온 가늠한 한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 돌려보내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느덧 흩어진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여지없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섰고 주님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개할 구원의 문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눈을 바로 눈을 뜬 맹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8절과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음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으니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 내가 알려주었으니 구원하였으니 또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야훼의 말씀이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이 축복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으며 우리는 성령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방을 복음으로 깨우며 이끌어내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 맹인된 저 모든 세상을 가르쳐 깨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바로 그와 같은 매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렇게 찾아온 이스라엘의 모습, 사명을 잃어버린 지 한참 지난 그 눈뜬 맹인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달콤한 죄의 유혹 앞에 예외 없이 모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보이지 않는 죄가 점점 더 쌓여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의 진리를 빼거나 더하며 왜곡하기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쳐왔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계명이 있을지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말씀의 가르침으로 결코 열방을 흑암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고자 대적한 큰 죄악을 낳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내 안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향해서 당신께서 이 땅을 사탄의 올무로부터 그 결박을 끊어내 주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고자 오신 바로 너희들을 찾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신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말씀을 선언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의 조상들인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그 자유로운 예배자로 구출하기 위해서 택하신 종 모세에게도 직접 호렙산에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친절히 가르쳐 주심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인간의 대리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셨다는 이 사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단순히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외침은 세상을 향한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흑암을 가르는 생명의 빗줄기와 같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사역의 현장에 일어났던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을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고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여러 표적들이 그분의 그 신성을 변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믿는 것을 유대의 종교인들은 불안해하였던 것이,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 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분이 오실 메시아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며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복음이 필요한 이웃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던 믿음이 연약함이 있었음을 보며 여러분과 제게 굳건한 믿음을 주신 성령님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찬양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리 내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빛을 따르는 자녀들 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선언하신 것은 그것이 본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명이었음을 일깨워 주시고자 위함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부여하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자 그들을 초대의 메시지를, 초대장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해 주신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초대장을 직접 건네받은 이스라엘, 주신 분 그 바로 앞에서 그 초대장을 갈기갈기 찢는 무례한 태도의 말, 내가 너를 위하여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내 증언은 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율법의 정당한 효력도 없는 무의미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욕감을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인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두세 명의 증인이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을 옳다고 공증해 줄 때서야 비로소 그 말에 효력이 있다는 율법 조문을 근거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의 그 유한한 사고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판결하는 선악과의 저주를 맺는 그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가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심하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의 말씀을 변호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이제 곧 밝히 알게 해주시고자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저 세상의 이웃들, 보이는 현상으로 다른 남을 판단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웃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위해서 정성껏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민족들 가운데 우리 한국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먼저 떠난 조상들의 영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이 토속신앙,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 시간 그 보이지 않는 영들이 조상들의 영이다, 아니다를 놓고 논쟁을 할 필요는 느끼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음,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아멘. 믿지 않는 세상의 이웃들은 보이지 않는 영들에게 제사를 정성껏 올리는데 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께는 정성껏 경배를 올리려는 신앙을 잘 갖지 않는 것일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 말이 거짓되다 하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거짓된 그 죄의 삶에서 돌이켜 진실된 빛의 삶으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앉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그 죄의 삶을 청산하고 싶지 않은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종제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한 두 갈림길로 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택하는 거룩한 무리들,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을 믿고 따르며 영원한 사망의 넓은 길을 택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타락한 무리들로 정확히 둘로 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도 남을 만큼 활짝 열어놓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사망의 길을 걷지 말고 그 죄의 길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자유의 아들과 딸로서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갈 것을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여서라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가장 소중한 아들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영원한 증거를 바로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라는 변명은 결코 통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인들에게 무서운 경고와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연구하며 토론하고 가르치며 지키고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평가하셨습니다. 그 결과 F학점의 납제 점수를 받았음을 아래의 말씀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아멘. 주님께서는 율법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장차 들어갈 저 낙원에 대해서 너희는 상관할 바 없는 외인들처럼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은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아닌 인간의 신념에 지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대적하고 시기하는 그들의 그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미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비난하는 바로 그분이 장차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그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미리 알았다면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가 여전히 같았을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다시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유대 종교인들의 결정적인 다른 차이점을 명확히 선긋고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같은 야훼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똑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 무엇이 그들의 삶의 진품과 위조품의 결정적인 차이를 결정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잠재적 구원의 대상으로 긍휼한 시선으로 세상의 이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영접한 자녀들이라 내게 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의 삶과 함께 동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아들인 종교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는 인류가 우연히 우주의 빅뱅으로 탄생하였고 미생물이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진화되어서 물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진화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거짓을 세상에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고등동물 정도로 여기며 계속된 거짓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후대에 가장 좋은 유전자를 남겨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는 살아남, 열등한 유전자는 사라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 우생학의 극단적인 이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인류가 머릿속에서 기껏 쥐어 짜내어 나온 사탄의 위조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번성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탄의 거짓 이론,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한 죄의 진화를 거듭 이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이론에 열광하며 또 숭배하며 서로 갈등하고 싸우며 심지어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끊임없이 제공하여 왔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거짓의 이론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상이 되었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만이 그는 다시 살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입술과 행동에서 그동안 다른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던 그 가시돋친 말과 성난말의 뒷발차기를 즉시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가장 공정하고 온전한 완벽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십자가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판결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온전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대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언제든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갈 바를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온갖 거짓된 음해와 판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음을 항상 성령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영적 공격을 끊임없이 일삼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메시아의 쐐기를 박는 하나님의 신성은 세상에 선언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세상의 그 어둠을 밝힌 유일한 빛, 곧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또다시 주님은 당신을 항상 옳다고 증언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영적인 하늘의 비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진화하여서 오늘날의 타락한 마지막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魂과 우리의 몸을 온전히 보호하고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온 인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의 보좌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길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악인들의 거짓된 음해와 판단,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요동함을 절대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완벽하게 날마다 판단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한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거룩한 생명의 빛, 우리가 살아갈 길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닫도록 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주님의 사역을 회방했던 악한 귀신의 영들에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믿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예배의 승리자가 모두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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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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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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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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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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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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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변호하심의 역사가 바리새인과 같이 육체를 따라 아무라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기로 결단한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의 산교회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